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임마누엘,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옛날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피난길에 오르게 됐는데 신하 복장을 하고 신하 몇 사람만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갔습니다. 그때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간 좀 묵어가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농부가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그 일행을 모셔드렸습니다. 임금인지 몰랐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알고서는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대접을 해드렸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난이 평정이 되고 임금님은 궁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궁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농부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임금인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더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대우를 해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해서 신하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묵어갔던 사람들인데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소원이 있으면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그 소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하가 가서 말을 전했어요. 그럴 때 그 농부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만큼 살게끔 돼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도 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아무 소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신하를 또 보냈습니다. 재차 가서 거듭거듭 물어가지고 소원을 한 가지 알아오너라. 또 왔어요. 또 와서 소원을 좀 한 가지 꼭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 그러시다면 며칠 있다가 제가 한갑입니다. 그래서 한갑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녀들이 한갑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러면 그때 오십시오. 그때 오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하가 가서 임금님한테 그 소리를 전했더니 알았다. 그날 가자. 잔칫날인데 피리 소리가 막 나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앞에 소리치고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면장 뭐 경찰서장 뭐 전부 다 동네가 막 발칵 뒤집혀갖고서는 아니 이 농부가 누군데 임금님이 한갑잔치에 여기 오셨느냐. 이 농부도 깜짝 놀랐죠. 아니 임금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십니까? 자치정을 들어보니까 그 난을 피해서 신하복정을 하고서는 그 집에 와서 며칠 묵었다가 하신 그분이 바로 임금님이었고 신하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면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임금님도 큰 상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임금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동네 뭐 일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임금님이 오셨다 가신 집을 구경 가자. 그리고 그 집이 관광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입에 소문을 내니까 유명해졌지요. 돈이 들어오니까 부자가 됐지요. 기념비를 세워놓고서는 길이길이 기념을 하게 됐으니 자손 대대로 축복이 임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이렇게 임금님 한 분을 잘 모시고 임금님이 오셨다 가셔도 이렇게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자손 대대로 기념비를 세워놓고 기리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에 계시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크게 받은 것입니까? 임금님이 오셨다 가신 것도 유명해졌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냥 살아갈 만합니다. 집도 있고, 아는 남편, 가족들 다 있고, 자녀들도 장가가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돈 잘 벌어오고, 뭐 몸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살아갈 만한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입만 열으면 불평을 하고 입만 열으면 원망을 하고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10년, 20년 교회를 나와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화를 내오고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지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성공해야 복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돈이 많아야 복 받고, 성공해야, 자식이 잘 돼야, 건강해야, 이래야지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 내 마음속에 모자라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가지고 모자라지 않는 그런 기쁨이, 그 넉넉한 기쁨이 차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모자라지 않는 기쁨이, 넉넉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은 돈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또 유명해져야지, 그리고 또 권력이 있어야지, 건강해야지, 질병이 없어야지 반드시 그렇습니까? 물론 돈이 있고 명예가, 권력이 있고 건강하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건강치 않은 사람은 불행한 겁니까?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집이 없어도 월세방 살아도, 자동차가 없어도 걸어다니면서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이 있고 성공하고 건강하다고 해서만이 건강한 것은 아니고, 그 밑바닥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죠. 사복음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꼬마가 와서 박사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셨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복잡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10시간을 함께 있어도 1시간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만 같이 있어도 10시간 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1시간만 있어도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10시간을 같이 있어도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어? 쉽게 한이같이 느껴집니까?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시지?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계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누가 약속했는데, 아이고 텔레비 보러 가야 되는데,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디 먹는다고 식당 간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잡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에로스와 아가페. 이 사람이 이 책 한 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10대 신학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유명하게 됐을까요? 에로스. 이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죠. 사람들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인데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력이 필요하고 선행이 필요하고 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자기 몸을 묻고 어떤 나무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어떤 때는 등을 대지 않고 앉아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도를 한번 통해보려고 하고 신을 만나보려고 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노력 그리고 착한 일을 한다 또 무슨 고행을 한다 이런 길들을 통해서 절대자 우리를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런 에로스적인 입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에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 사다 주지요. 진주 목걸이 금반지 그리고 또 어디 외국 갔다 오다가 좋은 선물 있으면은 먼저 아이고 우리 아내 우리 애인한테 사다 줘야지 하면서 비싼 눈치도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자기를 또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 사다가 발라야지요. 또 루즈 또 진달래 색깔 또 좀 발라놔야지요. 옷도 좀 멋있게 입어야지요. 구두 신어야지요. 뭐 핸드백 명품 또 백 들어야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머리도 파마하려면 3만 원짜리 싼 거 안 된단 말이에요. 5만 원이나 10만 원짜리 주고서는 바글바글 볶아가지고 또 해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이성 간에 서로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건 고역이요. 고행. 이 더운 날 화장해가지고 한다는 게 고역이요. 고역. 그렇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들게 하려고 절대를 찾아가려고 하고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려고 신을 한번 만나보려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 그런데 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다 하는 거예요. 아가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주여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주여 제가 그 계명은 부족하지 않게끔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예,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만 장자, 막 1000만 장자, 억만 장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니 이 청년이 고개를 한쪽 돌리고서는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다가 내 보화를 써야 되는데
그 하늘에 보아 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하늘나라에 쌓는다고 하는가?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소를 팔아가지고 남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예루살렘 양면 끝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거기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에 많은 병자가 와 있어요. 소경과 절뚝발이, 장님, 뭐 한쪽 쩔뚝쩔뚝하는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오늘날로 말하면 희귀, 난치성 질환들, 도대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까지 잔뜩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30살에 몸이 아팠으면 68살, 40살에 몸이 아팠으면 78살 된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만성질환자입니다. 38년간을 몸이 아팠으니 이게 3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8년을 몸이 아팠으니 얼마나 본인이 답답하겠어요. 고쳐보려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다가 물이 동하면 뛰어들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고 이 노인을 누가 들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병이 오랜 가운데 누워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하다마다요 지금 제가 물이 통하면 뛰어들어가려고 하지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소경이지만 기운이 있으니까 뛰어들어가지요. 결특봐도 뛰어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워가지고 38년도를 앓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노릴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할아버지 환자한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즉시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노력을 하고 어떤 때는 선행, 어떤 때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성자, 성령님,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의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러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문을 열고 이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 땅에 있을 때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 가서 뒀으면은 그 선악과란 걸 못하러 만드셨어요.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거기다가 높은 담을 치고 철조망을 쳐놓고 그 들어가지 못하게끔 했으면은 차라리 죄도 안 짓고 우리가 이곳에 안 할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도 그걸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왜 선악과를 거기다 손에 닿게끔 놔둬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렇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따먹게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왜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지고 아유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도님, 그러면은 그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개같이 목줄을 해가지고 묶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묶어놓고서는 5m, 10m 나가지도 못하게끔 아담과 하와를 꽉 묶어놓고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산을 탁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보이는 거는 넓은 세상인데 여기다 목을 줄을 매달아놨으니 움직이도 못하고 5m, 10m에서만 움직이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아이고 그건 안 되지 목사님. 자 여기 새 장에다가 새를 집어넣듯이 그렇게 감옥같이 큰 철조망을 쳐가지고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만 살아라 했으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나무 생명나무를 보게 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동산과 네 개의 강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다강을 하시고 그 아름다운 동서를 놓고서는 네 마음껏 다스며 먹고 마시고 다녀라 이렇게 자유를 줬죠. 자유를. 그렇지요 목사님. 그 자유가 있어야죠. 자유가 없으면 살만합니까? 자유가 있어야 살만하지요. 그렇지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한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고 이렇게 한 가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은 자유지가 있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어도 있으면 그러나 따먹으면 넌 죽는 거야. 따먹으면. 그 절대 주권만은 지켜라. 절대 주권만은. 오늘날 말하면 11조 주일성수 주의 종 건드리지 마라. 그거 하면 너 죽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죽는 거야. 영이 죽는 거야. 하나님과 곁게 단절되고 죽는 거야. 그것만은 지키라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따먹었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뱀의 유혹을 받거든. 그걸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따먹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원 죽었지요.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돼 버렸지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지요. 그런데 육체한테 그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70년, 80년, 그 당시에는 930세까지 살지만 그것도 하나의 또 기한이 있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죽음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 연합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죽는 육체의 죽음까지 왔고 영의 죽음이 왔지요. 근데 즉시 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또 약속을 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힘든 가운데 살아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나 가인을 바로 죽입니까? 안 죽였지요.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다른 벌을 내린다 해가지고 7배의 벌을 내린다 해가지고 가인한테 표를 주고 죽지 않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담이 죄를 졌지만 가인이 죄를 졌지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죄진 그 사람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원죄가 전가된 것을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또 세상 살다 보면은 깨끗하게 옷을 빨아놓은 것이 먼지 때문에 다시 더러워지듯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만단 말이죠. 그럴 때에 내가 아담같이 가인같이 즉시 그냥 죽여가지고 바로 땅속에 묻어버리고 처리하고 끝내버리고
하는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기다리시면서 그 죄를 또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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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또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벌써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요만한 말 한마디 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거 아이고 탁 잘라가지고 그냥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끝내버리고 안 보고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남으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끌어안고서 괜찮아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내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어디서 봐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할 때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도시에서 어디 시골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방황하잖아요. 뺑뺑뺑 돌고 방황하잖아요. 그럴 때에 방향을 잡아주겠다. 내가 어디서 봐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려주마.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물에서 창조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하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천국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방향을 잡아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호해준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마귀와 또 사단이 악한 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보호해줘.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나한테 공격을 들어오는 거죠. 죄짓게 하려고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 하려고 길을 쓰고 달려들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안 돼. 이리가 저리가 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타락하지 않도록 하지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안 먹여도 이 세계 사람 때문에 유혹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영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지고라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면 이겨나게 만들고 잘못된 반응 가게 되면 또 데려다 놓고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딱 또 믿음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유교에 푹 빠져있는 중국 사람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가 설명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이제 길을 가다가 운물 속에 빠졌다 라고 예를 들면 운물 속에 빠져가지고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나 살려주시오 나 살려주시오 나 죽어갑니다 하고 소리를 쳤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와서 물을 보는데 하면서 날 지금 아이고 전생에 죄를 많이 졌구만 업보야 업보 이러면서 꺼내주지 않고도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또 소리를 치면서 나 살려주시오 하고 쳤더니 또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를 쳐다보면 막 야단을 치면서 그래 조심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걸 왜 들어갔냐 이래가면서 야단만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또 소리치면서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죽게 됐어요. 했더니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우통을 벗고 밧줄을 갖고 와서 자기를 힘껏 잡아 올려가지고 끄집어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그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요, 두 번째 사람은 공자요, 세 번째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 내가 산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서 성도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내가 뭐 죄를 졌느냐, 뭐 못났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유명하냐, 뭐 노이냐, 애들이냐, 한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이거 묻지도 않으셔요.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택한 자들을 부활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군대 가서 훈련 가운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두 눈을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울며 불며 내가 장님으로 사는 한 산원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게 놔두시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울고 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눈을 한쪽으로 치면은 수술을 하면은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누가 눈을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눈을 좀 줄 사람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을 달래주고 의사들도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눈을 한쪽을 준다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해서 이 군인이, 젊은 청년이 눈을 한쪽을 이제 뜨게 됐습니다. 그때 붕대를 다 풀면서 당신한테 지금 반가운 분 한 분이 와서 계신데 그 눈을 떠서 그분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청년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붕대를 풀면서 눈을 사그머니 뜨는데 처음에는 이제 흐리듯이 되면 점점 밝아지면서 보는데 그 앞에 어머니가 와서 서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 한쪽 이 눈 있는 데를 붕대를 감고 계신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한쪽 눈을 아들한테 주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아들이 가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불효자를 사랑하시고 눈을 한쪽을 주셨다네요. 그래서 둘이만 붙잡고 울었다는 얘기이시죠. 여러분, 은혜에는요, 그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 은혜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은혜가 따라야 돼. 은혜가. 사랑이 따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 한쪽만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온몸을 다 칼갈에 찍히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눈 한쪽만 줘서도 고맙고 감사한데 온몸을 다 내셔가지고 흘리신 피, 그 은혜, 희생의 피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되었으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들었구나.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8월달 1일, 이렇게 8월 1일 날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마침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제13회 기도치유 수련회를 대전 신림교회에서 10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그 다음에 또 낮에 10시 반에, 저녁에 또 7시 반에 10번에 걸쳐가지고 수요일날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오실 분들은 와서 참석을 하시고 못 오실 분들은 유튜브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틀어놓고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루만 아니라 한 달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더위와 코로나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 되어 건강하게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남은 삶을 살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며,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쉰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더러운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